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한 걸음도 믿음의 세계 속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화론을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지만 사람과 짐승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진화되었다고 보기에는 분명한 구별들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지정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지와 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이 지정의가 진화론으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화되어야 짐승이 없었던 지정의가 사람으로 진화될 때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짐승과 사람의 분명한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합니다. 그 당하는 일이 일반인데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는다는 겁니다. 이 죽음에 있어서만큼은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에 따라 보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때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몸은 다 한 곳으로 가는데 흙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인생들의 혼, 인생들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분명히 달라지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지만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서 소멸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사람들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짐승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인간 속에서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의 흔적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짐작할 수 있는 두 가지 흔적, 두 가지 자취가 남아있게 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는 바로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장수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 죽지 않고 영생불사의 세계를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삽니다. 물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가지고 살다 보면, 누구보다도 부자로 살고 누구보다도 권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마지막에 가서 공통적인 소망을 하나 가지고 사는데 그게 뭐예요? 오래 살고 싶은 겁니다. 이 부귀영화를 오래도록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공통적인 마음인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진시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로초를 구했던 진시황. 이것이 인간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의 흔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며 삽니다.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과연 이 세상이 끝일까? 과연 이 세상이 끝일까? 다음 세상은 없을까? 아니, 다음 세상,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 세상은 없을까? 누구라도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생각할 때 더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단순히 우리가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거나, 아니면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극락이라고 말하고, 다른 종교들이나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세계를 그리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전도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그 영원이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다른 의미, 좀 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뭘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파스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의 말을 떠올려 보게 되는데, 파스칼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빈 구멍을 하나씩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빈 구멍을 하나씩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 빈 구멍을 채우려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 권력과 부귀, 영화, 지식에 매달리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권력으로, 누구는 부귀 영화로, 누구는 지식으로 그 빈 구멍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은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락, 방탕, 쾌락, 영의 유혹에 밀려 공허, 무상, 외로움 속에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파스칼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구멍을 하나씩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 구멍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가지고 그 구멍을 채워보려 하는데,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환락이나 방탕이나 쾌락이나 이 영의 유혹에 밀려서 채우려고 했는데도 결정적으로는 공허라든지 무상이라든지 외로움 속에서 살게 된다고 파스칼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이 말하는 그 구멍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근본적으로 가지고 나온 이 구멍이 말씀 속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11절에 나오는 무엇일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멍은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그 구멍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구멍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그 구멍을 채우려고 어떻게 해요?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파스칼이 말한 대로 권력을 가져보기도 하고 돈에 미쳐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쾌락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허무함을 느끼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허전함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허무함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느 순간인가 정말 헛되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허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도 그 허무함을 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그 허무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해결이 나오죠. 우리에게 있는 그 구멍, 이 구멍 때문에 우리는 허전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만족했다 생각하는데 또 지나고 보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허무한 것, 그 구멍을 어떻게 메꿀 수 있는가? 11절에 보니까 그 구멍을 뭐라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 구멍입니다. 그러면 이 구멍은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말장난 같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만든 구멍이니까 그 구멍은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영원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영원. 근데 사람들이 어쩌면 마귀에게 속는 것이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인데 그러면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영원을 사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원을 사모하지 않고 사람들은 무엇을 사모해요? 돈을 사모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부자가 되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원을 사모해야 되는데 권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사모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전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구멍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요? 영원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원이 무엇입니까? 영원이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영원한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고 하나님만이 내 구멍을 채울 수 있는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보라고. 그런데 그것이 채워집니까? 바로 이 영원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14절입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말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자, 영원히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영원히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시간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앞으로도 쭉 있는 것이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이라는 것을 시간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14절에 보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그러니까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시간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 위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시간을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파스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철학적으로 흐르는 게 되는데 여러분 정신을 잘 차리셔야 됩니다. 시간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시간으로 얘기하면은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이 영원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영원이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질의 문제, 본질의 문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히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적으로 오래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멸되지 않고 쭉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완전하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게 완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완전하니까 사람이 더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완전하다. 반면에 사람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한 것은 완전하다고 할 수 없죠. 영원히 있다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에는 더해야 될 것도 생기고 부족하면 더 집어넣어야 되고 너무 과하다 싶으면 빼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더하거나 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한 것은 뭐예요? 시간적으로 오래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다. 충족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늘 더하거나 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만족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뺄 것도 더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로만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허전함을 느끼십니까? 살다 보니까 왜 그렇게 허전한지 싶으십니까? 허전함을 넘어서 허무함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공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빈 마음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도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구멍을 하나씩 가지고 태어나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구멍을 채우려고 노력해 보지만 결국 구멍을 채우지도 못하고 방탕하게 되거나 그런 어떤 유혹에 빠져서 잘못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허무한 인생, 공허한 인생이 되는데 그래서 파스칼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빈 구멍은 하나님이 만들었기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이게 파스칼의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빈 구멍은 하나님이 만들었기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이것을 저는 좀 더 완전하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빈 구멍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주셔서 채운다는 그런 의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그 빈 구멍은 누구로만 채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공허감도 느끼지 않고 허무함도 느끼지 않고
내 인생이 헛되다고 느끼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런 줄 아시죠? 우리 성령님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누구 충만이죠? 하나님 충만입니다. 하나님 충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사람들이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들여다 부어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방탕한 것이지 채워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전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채워야 될 이 마음을,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될 그 마음을 하나님은 찾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 그것이 채워집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분명히 계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오늘의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이 성령님을 경험한 겁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경험했어요? 따스한 성령님으로 경험합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고 보니까 너무 따스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무엇으로 본다 그래요? 마음으로 보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이시니까 무엇으로 봅니까?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보니까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할 때 무엇을 느끼게 됐어요? 만족함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임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거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천국 보좌에 계시는데 그 우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곳에 오시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가 오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성령께서 오시는데 성령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었던 거죠. 성령님만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1절에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면 그 영원을 하나님을 어떻게 채울 수 있어요? 사모해야 채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 주실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한 절만 봉독하고 마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사모하며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찬양